자, 오늘 이제 2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에게 오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오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구리 삶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깨구리를 어떻게 삶아야 합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탁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티 나온다. 사투리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놀래서 펄쩍하고 팍 튀어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어쩝니까? 차가운 물에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개구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 막 아이고 좋다 하고 수영을 하는데, 물이 점점 더 따뜻해지니까 이 개구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 있었나 하고 그 따뜻한 물을 막 즐기면서 느끼면서 아이고 따시다 이러고 막 즐기다가,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삶겨 죽는답니다. 자, 이 깨구리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깨구리로 좀 빙의를 해서 깨구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물이 따뜻해질 때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물이 있나? 이렇게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물이 있나? 참 편하구나. 참 느낌이 좋구나. 그때 그 마음에 얼마나 편안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편안함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 전부가 다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안을 우리 모두는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맨날 전쟁의 난리 부르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이 마약의 소굴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댈까요?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이 마약을 시작하는 시작하는 두 부류가 있다더라고요. 첫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활락을 즐기는 겁니다. 클럽 같은 데서 춤을 추고 막 술을 마시고 남자 여자를 만나고 막 이렇게 막 놀다 보니까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는데 의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잃어보고자, 잊어먹어버리고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약이란 거 해보면 기분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데 내가 한번 손을 대볼까? 지금 이 현실보다 좀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시름을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약이란 게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잊게 만들어주니까 점점 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냥 다들 웃으십니다. 그죠? 주변의 모든 권사님들이 묻고 계십니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저에게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평안합니까? 평안하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뒤에 뭐가 좀 꼭 붙더라고요. 평안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완전한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평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평안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이 있다. 그 마음에.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들 불안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혹시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해서 더 불안하고, 적게 가지면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감사에 대한 영상을 쭉 보는데 처음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는데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천상의 맛입니다. 꿀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했던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이 맛도 없는 거, 맨날 하나님 이것만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계속 주셔서 이거 먹을 바에야 내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만나입니다. 같은 만나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사했고 평안을 누렸는데 왜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무엇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한 평안을 잊어버리고 불평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항상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너무 당당하게 여기에서 말하지는 마십시오. 예, 우리 가족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너무 당당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질문 받으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 아니, 오히려 불만이 나에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깨닫습니까? 이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뭐다? 감사하다. 그럼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인생.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인생의 비결, 인생을 멋지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이걸 딱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 첫사랑,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 얼마나 그걸 잘 유지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맨날 어쩌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불안해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없다고 불평하고 그게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을 벌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이 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재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있는 사람들이 더 튼튼한 장막 가운데 갇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항상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다들 주변에 뭘 둡니까? 주변에 경호원들을 두고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빼앗는 자들이 있기에 자기를 보호할 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지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 하나가 있죠. 이 미국 국기를 뒤에 두고 손을 하늘을 막 찌르면서 이 귀에 총을 딱 맞아가지고 피가 흩뿌려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트럼프가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닐 때 누군가가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흩뿌려지는 사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정점에 있다는 그 대통령직에 올라간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저기 아랍 쪽에 테러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테러를 저지를 때는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힘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러 집단의 리더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모습과 똑같이 분장한 사람들을 10명씩 20명씩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분장을 해서. 왜냐하면 진짜 리더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가옥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 벙커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강하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적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평안을 얻고 평화를 얻으려고 내 딴엔 내가 원하는 이걸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지금 한국에 우리 아이돌들이 전 세계로 가장 유명하죠. 자, K-뷰티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K-푸드, 음식도 유명합니다. 근데 또 유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K-성형도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전 세계에서 성형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로 옵니까? 대한민국 강남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강남 미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를 고치러 오거든요. 저는 외모를 고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농담으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이렇게 해볼까?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칼 가져온다, 내가 해줄게. 제가 해주는 거는 뭐 의사가 해주는 거 별 차이 있겠습니까? 약만 잘 발라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형의 이유를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 자기 겉모습만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저런 거에 자기의 목숨을 거나 하나님 주신 그 본래 모습대로 자부심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이 성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까지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쭈구리로 살던 사람이 실제로 얼굴의 한 부분 손을 댔는데 옆에 사람은 아예 몰라요. 이 부분을 손을 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수술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얼굴에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자존감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안이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형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보셨죠? 온 얼굴이 다 흘러내려서 얼굴이 마치 이렇게 큰 뭐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얼굴이 다 흘러내려서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때부터는 평안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은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환경에서 평안이 오냐 오지 않느냐. 여러분, 옵니까 안 옵니까? 외적인 환경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심령에서 내 평안은 찾아온다. 시작.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진정한 평안은 찾아오더라.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하면 평안치 못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CCM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여인인데 외국인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스웨덴 여성 CCM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천국 가신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듣다가 이분에 대해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팔이 두 개가 다 없어요. 뭘로 움직입니까? 입으로 움직입니다. 입으로 뭔가를 자꾸 떠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리도 한쪽이 없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장애아로 키우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사랑을 계속해서 주입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부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스스로 해결하도록 가만히 옆에서 봐주었고요. 학교도 정상아이들과 함께 다니도록 그렇게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했습니다. 3살 때부터는 수영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갈 실력이 되었습니다. 혼자 십자수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했습니다.
피아노도 쳤습니다. 운전도 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현대음악을 배워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유명한 CM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울함이 그의 삶에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이 절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신기했죠.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기뻐할 사람이 아니고 즐거울 사람이 아니고 집에 우울하게 박혀 있을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팔도 두 짝이 없고 다리도 한 짝이 없으면서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사느냐? 기자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이 여인이 엘레나 마리아가 세 가지로 대답을 했답니다. 첫째, 자기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처음 해봤을 때는 뭔가 어렵게 보여도 해보면 생각보다 쉽더라.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항상 격려하면서 나에게 여유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 여유가 자기에게는 참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항상 시편 139편을 늘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 내 육체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나의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의 영혼이 그걸 다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만드심에도 신묘막측함이 있고 이 만드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깨달으니까 내 몸, 내 팔도 두 개가 없고 내 다리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걸 고백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 일생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만드신 분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일반 팔 두 개 다 있고 다리 하나 더 있는 사람보다 이 여인은 훨씬 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훨씬 더 귀하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 뒤져보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도대체 평안이 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이 한 명의 CCN 가수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 사도지요.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신분이 뭘까요?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자입니까? 호송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중에 제일 심각한 죄수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도 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도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데 미친 바람, 미친 광풍이 부는 겁니다. 이 바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놔뒀다가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까지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그건 참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 같은 그 죄수들과 그 간수들에게 그들 앞에서 평안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가 위로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손상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가진 것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 붙여줬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진짜 평안이 어디 있고 진짜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진짜 평안, 진짜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안 믿기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 모든 평안과 기쁨이 있다, 완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봐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누가 함께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 아시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 형은 강력한 강대국을 이루었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 동생을 잡으러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건 지금 뭔가 일을 치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쟁을 해서 우리 동생을 내가 쳐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도뼈를 맞았고 그가 그때부터 절기 시작했는데 그가 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맞았기 때문이며 이 전 모습을 그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쩔뚝거리면서 그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쩔뚝거리는 다리는 그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에서 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찾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기를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은 그 앞길들이 평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계획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내가 이제 위치와 직위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넉넉해졌는데 꼭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육신의 아픔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2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평안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알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평안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의 해결점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똑같이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이런 평안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VIP 전도 축제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줘 정말 그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진짜 평안은 여기에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 우리가 모시고 올 VIP들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다른 데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유일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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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만날 우리 VIP들 놓고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VIP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 이곳에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